수방아 잘 지냈어? 광명이도 잘 건강하게 자라고 생명이도 학교 잘 다니지?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딸과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또 여러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님 갈수록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또 하나님마저도 주님 무시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며 공부하며 연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신앙훈련소에 입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마도 믿음에 관한 한 가장 어려운 졸업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 신앙에 관한 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어려운 시험인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졸업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약 4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받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보면 정말로 고난이 없으면 정말로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이 없으면 정말 인격과 그리고 능력을 갖춘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어려운 믿음의 졸업시험을 통과시키도록 하셨는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도구를 쓰기에 합당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연단시켜 간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또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나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연단시키셔서 정말로 그가 신앙의 정점, 말하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게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려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이 메시아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내가 비록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내 죽은 아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불평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선천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자,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미 지난번에 어느 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마누라 팔아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는 이 아브라함 보면 정말 사나이다운 남자라고 볼 수 없겠죠. 참 얼마나 신앙이 어린애 같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키워드가 보존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 라는 보존인데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임으로써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 믿음의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바로 이 앞절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메시아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를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안전하게 해줍니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보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유지시켜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보존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노아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보호해줍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애 같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걱정한 것처럼 15절 보면 상황이 전개되죠. 바로의 고관도로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의 주관자로서 여기까지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왜? 여기서부터 더 이상 시험을 허락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여기까지만 허락을 하고 더 이상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사라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보존하여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시험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은 관망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시점에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든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공로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태어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임할 쯤에 개입하셔서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일 저지르고 문제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거지는 뒷감당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선교사 생활하면서도 보면 그런 게 참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늘 선교한다고 마음의 중심은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일 때마다 하나님은 내 공로를 보시고 내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니까 그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자,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창피를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첫째,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다면 기근이 비록 들었을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죠. 자, 기근이 이렇게 심한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고 내려가지 말았어야 됐겠죠. 아니면 내려가든지요. 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온전히 아브라함이 그냥 우연하게 경험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막지를 않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는 이삭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처럼 막지 않았을까? 막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창피당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왜 훈련시킵니까? 성숙하도록 성장되도록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어떤 그 창피함,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정도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자기가 거짓말을 시켜서 자기가 속임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해결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도록 하려고 했던 하나의 훈련 계획이었다,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의 집은 큰 재앙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받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게 결국 받은 혜택이 뭘로 이루어진 겁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상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 바로가 그 말을 믿고 이 남자, 오빠 되는 이 남자에게 귀한 선물과 좋은 그 재산으로 후대하면 적어도 그의 누이 동생이 내 아내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오빠에게 후대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자, 그런데 거짓말한 결과가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게 축복인가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얘기가 나옵니다. 자,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난 자식이 바로 후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자, 사례가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을 내놓는 거죠. 바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받은 노비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쁘장한 하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갈을 통해서 남편과 사이에 자식을 얻으면 그 씨가 누구십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노비 가운데 하갈을 택해서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1절이잖아요. 한 여인이 있으니 애굽인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결국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지는가. 그 이스마엘과의 하갈과의 갈등의 문제, 가정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왜? 만일 바로에게 사례를 끝끝내 빼앗겼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메시아 언약, 구원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겼을 것이고, 차질이 생기면 우리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도 아마 위태롭게 되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얻으신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들, 부름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더 특별히 하나님이 종이 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킴으로 정말로 참된 믿음의 승리자로 성장하게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참된 주의 종이,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살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키셨네. 그래서 이 정도의 인격, 이 정도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 것 같아. 나 빨리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훈련의 강도를 높이시면서 훈련시키고 계시네. 이렇게 아마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난 이제까지 별로 훈련받은 적이 없어. 아마도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시길 원하신다면 이거 나 분명히 훈련시키실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게요,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를 하고 또 그 전에 이미 목사가 되고 선교사도 되어도 인간은 참 성숙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예수 믿고 거듭나도 금방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먹고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속 훈련을 받아야 성숙이 됩니다. 성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게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얘기가 나오죠.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본문을 읽는 걸 생략을 하고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10절은 아브라함과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 훈련을 받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가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지리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라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성숙해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4절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을 쌓은 곳, 원위치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상태로 회복만 되었을까?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진보되었고 믿음이 성숙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유익이 많죠.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죠?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 그 밑에를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참 좋은 환경 속에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귀한 영적인 교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정말로 고집스럽고 교만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열린 마음, 정말로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몸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돌아왔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래도 성숙됐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13장 18절 19절을 보면 8절 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메시아 언약을 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롯은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큰 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떠나보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내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과역을 같이 감당할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저도 선교지에서 많은 신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신학교 가서 4년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4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이제 스텝으로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제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할 동역자라면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속 사역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했지만 저와 동일한 비전이 아니고 저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동역자가 아니라면, 동역자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에 쏙 들어서 너 나랑 같이 한번 일 좀 해보자, 나랑 같이 하나님 일 좀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로 그 젊은이가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의 종인가? 그걸 내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인간인지라 잘 몰라요. 인간적으로 물론 호감이 가고 마음에 드는 사역자가 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 사역을 위한 동역자감이 아니면,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이 아니면 참 특이하게 어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나갑니다. 스스로 다른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요. 내가 가라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미워해서 내쫓은 것도 아닌데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나 사건이나 길이 열려서 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롯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감당한 말하자면 동역자는 아니구나. 내 조카긴 하지만 동역자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 뒤에 롯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인간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조카인데 큰아버지가 좋은 조건에 있는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드렸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하나 육신의 안목,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비옥한 땅 요단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장막을 옮겨가지고 소돔까지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한 걸음씩 죄악의 소굴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나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쓰라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경험이 훈련이 되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 반면에 롯은 애굽의 문명에 눈이 팔려가지고 현혹되어져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소돔이 뭐예요? 타락한 세속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지금 고난이 내게 훈련일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내게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연단이라면, 훈련이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묵묵하게 견뎌내야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 소경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 그러고는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점점 그의 신앙이나 그의 인간적인 어떤 성숙이 망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난을 통한 훈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다시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제까지 내가 겪었던 고난이, 또는 지금이라도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시키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계획이 아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진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했던 고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훈련 코스가 아니었는가. 그래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훈련 코스를 통해서 오늘날 이만큼 정도 그래도 성숙된 믿음을 갖고 이 정도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지 않나, 목회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숙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다시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